세 가지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개신교회의 성찬과 가톨릭의 로마 교회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 이 성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성찬과 관련을 해서 교회는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는가 하는 내용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권징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런 권한을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 과연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 권징. 질문 83번 보니까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열쇠라는 표현이에요. 열쇠가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단이죠. 그런데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한을 땅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여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땅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저 하늘에 천국에 있는 천국 문 앞에서, 천국 열쇠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열고 닫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 열쇠를 땅의 교회에게 주셨는가? 왜 그럴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4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양의 우리에 문을 통하지 않고 말이에요. 양 우리에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 우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그런 고백. 이런 고백을 인정하고 선언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이제 받아주고, 그리고 이분은 예수 믿는 분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열쇠라고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고백을 위한 수단 2가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교회가 선언할 수 있느냐? 교회가 세례를 주잖아요.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이런 고백을 관리하고 인정하고 공개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라고 교회가 인정하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고 안 믿고를 교회가 판단하고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믿는 자라고 메어주면 하늘에서도 메어준다는 거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푸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이 얼마나 막중하고 귀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질문은 그래서 이 고백을 위한 수단 2가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 열쇠가 뭐냐? 교회의 설교와 권징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설교와 권징이에요. 그래서 84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설교와 권징. 그래서 84번에 설교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 강설이란 말은 설교예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느냐.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설교는 영생의 복과 영원한 형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설교는요,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알리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통해서 천국이 열린다는 말이 뭔가? 여러분, 설교는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리키고 천국을 배우도록 합니다. 어디 가서 천국을 배우겠습니까? 대학교 가서도 안 가르쳐주고 고등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은 강단, 교회 강단의 설교의 순간이에요. 천국을 선포하는 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을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설교는 천국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가 사하여졌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할 때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설교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축복과 저주를 같은 짝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그걸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였을 때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반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단순히 누군가가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고 하는 이런 배움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역할도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는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회중은요,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할 때 그 설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혼자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화답하는 이런 반응이 서로 상호 간에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예? 저 호응 좀 해주세요. 라는 의도가 비춰질까봐 제가 굳이 아멘을 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이걸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멘을 요구해도 되는 거구나. 설교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회중이, 교인들이 같이 반응을 해주고 같이 고백을 해줘야 그 설교가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멘을 하시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반은 백성의 반은 그리심산 앞에 도열을 하고 진을 도열을 하고 반은 에발산에 도열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포를 할 텐데 그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신명기 27장에서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표현이 들어가요. 한 줄 선포하고 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 줄 이야기하고 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이게 한 열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한 줄 한 줄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고백이구나. 공동체의 고백이구나.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고 여호수아 한 사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고백이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제 입으로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다 성취하고 제가 다 이루어내고 제가 다 지키고 이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입으로 말을 하지만 저도 설교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한테도 하는 겁니다. 저 자신한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이걸 같이 공유하는,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 교인들도 이걸 아멘으로 같이 화답을 해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삽시다. 좀 잘 안 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라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는 단순히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고백하고 확증하는 자리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천국 문이 우리가 아멘함으로 인하여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열쇠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줄게. 설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맨날 똑같은 얘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옛날 얘기지만 신방 가서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러려고요. 설교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오늘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것인가?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내가 아멘할 수 있는가? 제가 강단에 서서 인문학 강의합니까? 설교 말씀하잖아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제가 경험상 가만히 보니까요. 아멘이 강할수록 교회가 역동적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멘이 강할수록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차고 넘쳐나려면 우리는 아멘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의 그 신앙을 회복을 해야 돼요. 다른 교단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조금 속이 상한데, 순복음 교회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딱 한마디 하면 막 교인들이, 손까지 들어요. 아멘! 이러면서. 야, 그건 정말, 그러니까 그런 면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힘이 있어요. 뭔가 역동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한번 또 배울 거는 배우고, 이거 우리가 좀 부족했구나라는 것도 좀 한번 또 돌아보고, 그래서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아멘으로 같이 고백하고 같이 화답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설교와 권징입니다. 딱 그냥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런가 하면 설교는요, 천국을 닫기도 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복만을 말씀하지 않고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합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설교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인지를 설교를 통하여서도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불순종과 거짓과 교만과 욕심과 나태함으로 충성하지 않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때로는 아프고 수치스럽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가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쪼개기까지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말씀인가요? 우리를 푸근하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 나를 치유하고 나를 하나님의 그 수술대 위에서 메스로 나를 치료할 때 쓰리고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속은 쓰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할 때는요, 쓰리고 아픈 겁니다. 우리의 부패, 우리의 오염,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되기 위해서는요, 통증이 필요해요. 그래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또 돌아보고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해설이라는 책의 그 저자의 네덜란드의 얀판 브리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얀판 브리현 목사님의 아들이 야곱 판브로컨 교수의 아버지인데요. 네덜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매우 이 권위 있는 신학자예요. 그 신학자의 아버지가 이걸 썼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참고하고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브리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저 종교적인 주제들에 관하여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부드럽고 따뜻한 이야기, 축복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만 해서 그렇게 전락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강단에서 설교들이 따뜻해졌어요. 따뜻하기만 해요. 따뜻하기만. 그래, 듣기 좋아. 너무너무 듣기 좋아. 아주 귀에 착착 감기고 너무너무 듣기 좋아. 예.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푸근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축복은 설교하는데 엄중한 경고와 저주에 관해서는
관해서는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형통의 복, 부자로 사는 비결,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결 1, 2, 3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반면에요, 신앙의 순결, 죄 문제, 회개,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인격, 사명 이런 이야기하면 약간 그 기류가 조금 불편한 듯한, 듣기 힘든,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예 그냥 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하실 줄로 제가 그냥 알고 드리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회개해야 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하면 죄라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하면 약간 이게 불편해지고 아멘님도 좀 떨어지고. 제가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 갔어요. 갔다가 성공적인 목회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요. 요즘에는 절대 교인들 부담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설교하지 말라고 가르쳐 줘요. 목사님들, 교인들 힘들어요. 절대 부담 주거나 불편한 설교를 하지 말래요. 그래야 목회 롱런합니다. 오래가요. 그렇게 하면 정말 꼬집어야 되는 문제 찌르고 회개 이야기하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요, 막 교인들 상처받고 저거 내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시험 받고 막 떨어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힘든 얘기,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말래. 그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이러면서 칭찬해주라는. 안 그래도 교인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살기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힘든 얘기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치유도 필요해요. 치유가 되어야 위로가 돼요. 치유가 되어야. 그런데 그냥 칭찬해주고 그냥 복을 선포하고 이거는요 위로가 안 돼요.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치유를 기대를 한다면, 실제적인 위로를 기대한다면 내 속이 다 발칵 뒤집어지고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치유는 없어요. 아프지 않은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인 부패와 우리의 영적인 이런 상함들이 노출이 되어야 돼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고 회개가 있고 그래야 돌이키고 깨달아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픈 곳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장이 멈춰요.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 흠집을 내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고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자라지는 못하고. 우리의 몸이 그래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면 그 부분은 자라지를 않고 그대로 흉터로 암으로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서 신경치료, 거기를 끄집어내서 굳은 거 도려내고 신경을 연결하고 힘줄을 연결하고 피가 흐르게 해야 그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종종 등장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요,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느껴야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가능해집니다. 찔림을 느껴야 그 다음에 회개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찔리기만 하면 나를 아프게 해 막 이렇게 찔림을 느껴야 회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성 있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설교라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인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85번 두 번째, 권징이래요. 천국 열쇠는 권징이랍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천국 열쇠를 권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징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건가? 아니,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지 어떻게 교회에게 주신 것이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 성경 가지신 분은 그 다음 한 장을 넘어가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 말하고. 여기에 이제 그 장로교 총회의 헌법에 나오는 권징 조례의 순서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권면하고 징계를 하는지 순서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일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해라. 조용하게.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조용히 만나서 권면해줘라. 이게 권고예요. 조용히 따로 만나서 잘 타일러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잘못 아니라고 막 인정 안 하고 마음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제 마음을 바로 잡으면 아 그랬냐 그러면서 마음을 바로 잡으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듯이 흐르는 강물처럼 다 덮어지고 그냥 유유히 흘러갑니다. 말한 사람도 잊어버리고 들은 사람도 잊어버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밝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데도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근데 듣지 않으면 이제는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런데 이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라는 것을 가서 재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한두 사람은 교회에서 정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권면해 주라고 정한 사람. 신방을 가는 거죠. 목사와 권사님이, 목사와 장로님이 그렇게 한두 사람이 가서 교회가 정한 거예요. 권면해 주라고 세운 직분. 그렇게 해서 그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걸 헌법에 보니까 권계, 견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계는 권하여서 경계하는 것.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따끔하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치부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이걸 누구에게인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치부가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있고 뭔가 하여튼 뭔가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한데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뭔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한 나의 고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해주라는 명분으로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그냥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덮고 끝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시험이 들었다가 이렇게 만약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결이 됐는 문제를 뭐하러 교회에 막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숙덕숙덕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또 공동체를 위해서요. 치유된 수치, 해결될 문제는요,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나중에 고백을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나중에 예전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혹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백과 간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아는 주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이롭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일을 그게 악용이 될 수도 있고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가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말하라라는 말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당회를 거쳐서 이제 구체적인 권징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회를 거쳐서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겁니다. 징계는 교회에 알려야 돼요. 이분이 수찬 정지가 6개월 됐습니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저쪽 끝에 가서 성찬을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저분은 수찬 정지 6개월. 교회에 선포하도록,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6개월간 직분을 정지합니다라든지 혹은 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이름을 그냥 내리는 겁니다. 정직과 명직이 다르죠. 정직은 유한 한시적인 것이고 면직은 아예 이름을 아예 직분 자체를 그냥 평신도로 그렇게 하는 것. 직분을 박탈하는 것. 그러면서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징계가 성찬 정지, 수찬 정지. 성찬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두가 다 이제 따뜻하게 맞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자기가 정말로 회개하면 뒤끝이 없이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회개하면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권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징은요, 누군가를 징계하고 누군가를 징벌하고 누군가를 정말 극단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실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덕이 되지 못한 말로 분란을 일으키고요. 계속해서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럼에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최종적으로 제명 내지 출교라는 게 있어요. 이분은 제명은 교회인에서 제적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교인은 교인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적. 출교는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출교.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에 권징 조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장 35조에 보니까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계, 견책, 또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이런 순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종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출교할 수 있다. 단,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단에서 왜 끊느냐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문제. 출교했을 때 말이에요. 제명 출교했을 때 나중에 다시 회개하겠다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교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교회 막 오겠다고 막 이렇게 기웃거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출교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시 받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서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료회가 의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치료회에서 당회에서 이걸 정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영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출교를 하고 아무리 2단 3단이라고 해서 내쫓아 버리고 정말 그렇게 해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게 교회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영혼은 없어요.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짓고 아무리 정말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따뜻하게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때는 말도 안 걸고 막 본척도 안 하고 막 죄인 취급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권징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또 권징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고 보면 정말 권징은 두렵고 나쁘고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사실 권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권징은요, 기쁘게 받아들일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나 혼자는 멈추지를 못했어요. 나 혼자는 이 죄를 스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이게 나한테 내가 잘 안 돼. 정말 잘 안 돼. 그런데 이게 밝혀져 버렸어요. 드러났어요.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질주를 하다가 내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스톱을 못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걸 알았어요. 내 죄를 교회가 멈추게 해줬어요. 나의 회개를 도와줬으므로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권징이 그런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주일날 교회 와서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서로 막 권징받은 일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받은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노출이 다 됐습니다. 보편화되고 교회 안에서 다 이게 다 이해가 됐어요. 권징이.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집사님 나 지난주에 6개월 수찬 정지 먹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집사님이 또 말도 마, 난 출교당할 뻔했어. 이런 이야기를 막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요번에 사역 내려놨잖아. 내가 뭐 주일 막 이러면서 뭐 다른 걸 또 내가 뭐 거짓말했다든지 뭐 하여튼 뭐 누구를 속였다든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막 죽을 듯이 창피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그냥 노출이 되어 있어요. 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막 이러면서. 징계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출 일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확실한 죄인이라는 의식과 확실한 나도 죄인이다라는, 그래서 내가 너를 비판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의식이 서로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아무도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확실한 100%의 죄인이라는 확신을 공동체가 고백하고 다 아멘을 한 상태에서는 다 끄집어내고 다 노출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노출을 해도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뭐 다 죄인인데 뭐 볼 거 없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이걸 공동체가 다 약속을 했고 서로가 위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지 기간이 혹은 정직 기간이 혹은 사역 정지 기간이 끝나고 돌아와도 화끈한 겁니다. 야, 끝났냐? 수고했다. 막 이러면서 서로가. 그러니까 죄가 있더라도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 회복력이 강해요. 공동체가 회복력이 강합니다.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고치고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뭐 많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지만 많은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냐? 뭔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낙인 찍힌다고 생각을 해서 필사적으로 부인합니다. 내가 이거 인정하게 되면 내가 교회를 무슨 낯을 들고 다녀? 교회에 무슨 낯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기들 낯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용서가 없어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없어요. 저 인간 저랬던 인간이야 이러면서 자기는 더 심하면서. 그렇게 되면 누가 무서워서 자기 노출을 하겠습니까? 그냥 서로 알아도 모른 척 그러려니 지나가는 거죠. 그러려니.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여전히 아픔을 품고 있는 교회예요. 그 아픔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노출하지 못하고 그냥 품고 있는 교회. 그 아픔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아픔이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골마 있는 부분을 도려내지 못하고 병든 교회로 그냥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많아요. 여기저기에. 그냥 조용하게 그냥 강단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아픔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말할 수 없는 것들,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 말해봐야 해결 안 되거든. 여기서는 정죄만 받고 비난만 받고 용서받지 못하거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고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게 품지 못할 영혼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영혼이 없는 이런 교회로 우리는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지적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회개하라 그러면요, 회개 안 해도 되는 교회에 찾아갑니다. 회개. 오라는 데 많아요. 오라. 아유, 그런 거 괜찮다고 막. 문제는 신앙이 고쳐지지 않아요. 신앙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골문 부분이 터진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환부가 도려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품고 안전한 곳만 에서 환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다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꿈꾸느냐, 어떤 교회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체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수치를 마음 놓고 말해도 되는 교회, 내 수치를 마음 놓고 말해도 되는 교회, 자신의 죄가 많이 아팠지만 서로 붙들어주고 감싸 안아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회개를 주저하지 않고 내 형제 자매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교회, 회개하는데 눈치 볼 필요 없이 회개할 수 있는 교회의 권징이 내 신앙 이력의 오점이 아니라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성도 간의 사랑을 더 뜨겁게 확인하는 교회. 권징 한번 받고 오면 화끈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수고했다. 나도 작년에 한번 했어 이러면서, 나도 6개월 한번 맞았어 이러면서 얼마나 화끈하고 받아줍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게 왜 용서가 돼요?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똑같거든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다라는 것,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